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닝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도 날마다 모닝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시작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라 불렸던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나중에 기록되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적인 진공 상태에 빠진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을 읽으라라고 우리가 권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입증해 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이 프롤로그에 해당합니다. 이 프롤로그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루게 될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태초란 천지창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세상이 지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빛 곧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보낸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계획을 준비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얻게 되면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사건을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위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또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그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날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큐티 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한이지만 이 세례라는 별명이 붙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죠. 어느 날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착각하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져 있어요. 그 선지자 곧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러자 22절에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알고 싶은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소식을 미리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세 번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그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이 26절과 27절에 나와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의 오심을 이 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가 그러하듯이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 요한의 모습은 아주 신비롭고 흥미를 유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후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